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위정 제2편 마지막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자왈 인이 무신이면 부지 기가야 캐라 대거 무예하며 소거 무월이면 기하이행질이요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 이자 같은 경우에 저게 가정을 하는 그 만일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면 부지 기가야 캐라 부지 캐라 모르겠다 기가야 그가 가할 것이 그가 가할 것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해석을 하자면 그가 무엇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개인의 믿음, 뭐 종교적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이 아니고 이게 믿을 신인데 믿을 신자는 사실은 어떤 말들이 있느냐 그러면 참이라는 말이 있고요. 참이라는 뜻, 즉 진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신이라는 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뢰 혹은 신용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믿음직스러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사람이 말을 했는데 신자가 그렇게 된 거죠. 그 말이 빈말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어야 한다. 말을 했으면 참이고 진실일 경우 이제 그것이 약속의 형태로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면 그 말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뢰, 신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신자는 저런 것들을 전부 포괄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게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늘 거짓이고 약속은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를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부지 기가약해라. 그가 무엇이 가능할지 난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가 무엇이 가능할지라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다 그런 거죠. 이런 말 속에는 어떤 그 관점이 숨어 있느냐 그러면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만약에 나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면 남들과의 약속을 내가 깨든 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은 절대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은 다시 말하면 관계적 존재. 관계 안에서만 내 삶이 이야기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 독자적 의미로서의 이 개인이라는 표현은 상정할 수는 있으나 모든 관계가 다 제거된 진공 상태의 개인이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개인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개인이라고 상정하고 어떤 얘기들은 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없고 친구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뭐 아무 관계가 없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도 없고 그냥
모든 관계가 다 제거된 진공 상태의 개인이란 이 세상에는 상정은 해볼 수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의 삶은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려면 나와 저 사람, 나와 저것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여기에 이제 매개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속이 그게 지켜져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초록불이 들어오면 가는 거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 약속이어야지 그걸 그냥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했다가는 난리 법석이 날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지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에 관한 비유인데 대거가 있고 소거가 있습니다. 큰 수레, 작은 수레가 있습니다. 큰 수레, 작은 수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큰 수레에는 예라고 하는 장치, 작은 수레는 월이라는 장치를 비유로 들었는데 예가 뭐고 월이 뭐냐 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공자의 의도를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어떤 장치고 저게 어떤 장치냐를 아는 것보다 이 장치들을 통해서 공자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이런 겁니다. 여기 수레가 있습니다. 이게 큰 수레냐 작은 수레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레에는 이렇게 이제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달린 이 수레는 여기에 엄청난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짐을 사람이 옮기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한데요. 이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이 바퀴로 굴려서 아주 적은 힘으로 이 무거운 짐을 먼 곳까지 옮길 수가 있어요. 이 수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수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레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자발적으로는 이 짐을 이 수레가 저절로 옮길 수는 없어요. 아직 자동차가 나올 때가 아니니까. 여기에 여기 이제 소예요. 소. 소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 소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셉니다.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서 많은 짐을 옮길 수가 있는데요. 이 등판이 제약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짐을 이 등판에다가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을 여기다가 실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 짐을 옮길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이 등판이 이 짐을 다 실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힘이 있지만 짐을 못 싣고 얘는 짐을 실어서 옮길 수는 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얘 둘을 연결을 시키면 그러면 얘의 장점과 단점, 얘의 단점과 장점이 상호 보완을 해서 이 무거운 짐을 이 소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 수레와 이 소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에 해당하는 게 예고 월이에요. 이게 짐을 싣는 수레냐 사람이 타는 수레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수레를 끄는 짐승과 수레 자체가 연결이 되냐 못 되냐가 지금 중요한 거지. 이 큰 수레에 예라고 하는 연결 장치가 없거나 이 작은 수레에 월이라는 연결 장치가 없으면 그것들이 그 큰 수레 작은 수레 하는 그 수레들이 무엇으로 행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행할래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수레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어요. 사회 안에서. 내가 소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수레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소라면 수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해요. 내가 수레라면 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해요. 이 둘이 만나야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소도
소도 수레도 다 다시 말하면 상생이 되는 거죠. 나도 너도 다 같이.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이 장치가 중요한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뭐냐? 사회 안에서 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신이 없어. 그럼 뭘로 살아갈래? 이거죠. 그래서 이 신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신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시대가 그만큼 불신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장을 보시죠. 자장이 문 10세를 가지하이까 그랬습니다. 자장이 아까도 이제 지난번에도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특징이 이렇게 지나친다, 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장이 물었습니다. 10세를 가지하이까 했는데 요 세자는 세대라는 세자인데요.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할 때. 그럴 때 세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는 것이 한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아버지에서 그 다음 자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가 바뀌는 것을 세라고 혹은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왕조가 교체되는 것을 세대라고 하기도 해요. 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면 이게 이제 10세대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걸 보통 30년으로 잡는데 그러면 이게 10세대라고 해봐야 300년밖에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그런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뒤에 은이나 하나, 주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이것은 1번이 아니고 2번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10세대라는 것은 왕조가 10번 바뀐 이후입니다. 저 왕조가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30년이라고 잡지만 저 왕조는 도대체 몇 년을 가야 왕조가 한번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오게 되면 20, 30년짜리 왕조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안에. 그런데 공자 이전에는 한 왕조는 거의 500년이에요. 보통 평균. 그러니까 500년 곱하기 10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5,000년. 5,000년이라고 하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5,000년이다. 그러면 5,000년 이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장의 질문이 좀 이게 엉뚱하다면 엉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질문이죠. 뭐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10세대 이후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미래라고 하는 것도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10번의 왕조가 교체된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왈 은 인어 하래하니 소손익을 가지야며 주인어 을례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기혹 개주자면 수 100세라도 가지아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 그 다음이 전국인데 이 춘추와 전국 시대는 전부 주왕조 시대입니다. 이 춘추 시대 이전을 서주시기라고 하고 춘추와 전국 시대를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주나라 시대라고 해서 동주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왕조 시대라고 해요. 공자는 여기서 살았어요. 이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
그런데 이 이전에 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요. 은나라. 은나라.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살았던 시기에 왕조는 하은주, 아직 주나라가 멸망이 되고 진이라고 하는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출현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은나라, 하나라, 주나라 얘기를 하는 건데, 은나라가, 여기 이제 은나라가 하나라의 예에 인하여라는 것은 그걸 계승, 이어받아서 이런 거죠. 은나라가 하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출현한 왕조인데, 이게 새 왕조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전 왕조 것을 이어받아서 그 이어받은 것들 중에 덜 것과 보탤 것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 은나라의 제도가, 그 세상을 움직이는 제도가 하나라의 제도를 계승했지만 그대로 되풀이한 게 아니고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했을 거다. 그러면 이 제도와 이 제도를 비교를 해보면 뭘 덜어냈고 뭘 보탰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겁니다.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은나라를 다시 주나라가 멸망을 시키고 새로 등장을 했는데, 그 주나라도 역시 은나라의 예법에 인하니, 즉 그것을 계승했으니 소손익을 가지하라. 비교해보면 덜어낸 것과 보탠 것을 가지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조선시대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하고 똑같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조선도 있었고 대한민국도 있는데, 많은 것이 바뀌었죠.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전부 다 바뀌었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혼례를 치러요.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요. 그러면 전통시대에는 집에서 신랑 신부가 사모관대 쪽두리 연지곤지 찍고 혼례를 치르고 뭐 이렇게 했지요. 근데 지금은 결혼식장에, 예식장에 가서 드레스와 턱시도 같은 걸 입고 결혼식을 해요. 그럼 바뀌었지요. 바뀌었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혼례라는 그 의식을 행한다는 자체는 똑같은 거라고요. 형식이 바뀐 거지. 그러면 앞으로도 혼례는 있을 거다 그거예요. 몇천 년 동안 있어 왔고 형식은 바뀌었지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기 전에 그런 의식을 치른다는 그것은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뭘 해도 했다 그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할 거다 그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가다가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슬퍼하고 그 무덤을 에워싸고 슬픔을 표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고 뭐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것이 형식은 바뀌었지만 계속 되고 있다면 아직도, 그러면 그걸 뭐 화장을 해가지고 뭐 납골당에 갖다 모시든 땅을 파고 하든 돌아가신 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한다는 거, 그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유효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왕조가 바뀐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지.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의 보태고 덜어내는 그런 양식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인 것이 계속 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기혹 개주자면, 아직 이제 주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이라 혹시라고 이제 쓴 겁니다. 혹시 주나라를 계승한 자라면, 주나라 이후의 왕조라면 그것이 비록 100왕조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알 수 있다. 10왕조가 아니라 100번이 바뀌어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바뀌는 것이 있지만 안 바뀌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1000년 전에 쓰였지만 2000년 전에 쓰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논어라는 책을 읽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다 바뀌어버렸으면 이걸 굳이 2000년 전에 쓰인 책을 성경책을 뭐하게 있고 불교 경전을 뭐하게 있고 육아의 경전들을 뭐하게 있고 고전이라는 걸 뭐하게 배우겠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정편의 마지막 글입니다. 자왈 비기귀 죄지 첨야요 견의불이 무용냐니라 이랬습니다. 그 귀신이 아닌데 그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아첨이고 이랬습니다.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사라는 행위가 있으면 제사라는 행위의 대상이 귀신인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귀신이라고 하나로 부를 때는 귀신이라고 부르지만 이 귀신을 구분을 하면 이 귀는요 인간이 죽어서 된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자연신이에요. 예? 뭐 하느님이라든가 뭐 산신님이라든가 인간이 죽어서 된 신들이 아니고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인귀, 천신 뭐 이렇게 지신, 천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귀하고 신을 음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사의 대상이 귀신이고 여기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들이 귀든 신이든 그 귀신들 중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제사를 지내야 할 귀신이 있고 그 제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잡신들 막 그런 신들한테는 정당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당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신들이라 할지라도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신들하고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 신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이제 종묘가 있고 사직이 있습니다. 궁궐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궁궐 옆에 종묘 오른쪽에 동쪽에 왼쪽에 종묘가 있고 궁궐의 동쪽에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 서쪽에 사직이 있어요. 사직단. 그러면 이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모셔놓은 데고 이 종묘는 왕실의 조상을 모신 사당이에요. 그러면 이 종묘에 가서 이 조상 신들한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조상들의 모든 자손들이 다가 아니고 임금이에요. 임금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토지의 신과 사직의 신들이 이 땅의 토지와 곡식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지만 그럼 모든 사람이 가서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느냐? 아니에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에게만 허락되는 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신들이. 그런 것처럼 귀신이라고 해도 자기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신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신들에게 축원을 하죠. 축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요청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하는 거라고요. 나쁜 일 없애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맨입으로 요청을 하면 안 되니까 예물을 혹은 제사 음식 제수를 또는 희생을 이런 걸 바치는 거예요. 맨입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해요. 그러면 이 신들이 그걸 받고 이제 give and take 원리에 따라서 신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한테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요청하는 축원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응을 해줄 거다. 이 심리가 있는 거죠. 이 제사 안에는 일종의 기복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에게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신에게 자신이 임금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이 신들에게서 더 큰 권능을 가진 신들에게서 복 받으려고.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3편에 나옵니다. 논어 3편에 그런 일들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신들이 이 인간의 이런 잘못된 욕망에 의해서 지내는 제사에 대해서 진짜로 정당한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 인간의 욕망은 그래서 제사를 지냈지만 그건 아첨일 뿐이다 그거예요. 신들이 이 아첨에 넘어가겠냐? 그겁니다. 그 귀신이 아닌데 자기가 제사 지내야 할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건 그냥 아첨이다. 그건 제사가 아니라 잘 보이려고. 지가 원하는 거 얻고 싶어서 신들한테 아첨 부리는 거지. 이게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도 아첨에 반응하지 않을 텐데 하물며 신이 거기에 반응하겠냐? 이런 표현인 거죠. 두 번째는 견의 불이 무용년이라 의로움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이 용맹이 없는 거다. 용기가 없는 거다. 의로운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는 게 무슨 힘이 없고 이런 게 용기가 없는 게 아니고 옳은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용기가 없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진짜 용기가 있는 건 뭐겠냐면 의로운 일을 보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세냐, 체력이 얼마나 좋느냐 아무 상관 없는 거라는 거지. 진정한 용기는 이 의로움을 보고 그것을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강하다고 하지만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의로운 것은 눈 감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천하장사고 하더라도 그건 용기가 없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는 문제와 용기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의로울 의자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이로울 이자와 관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덤비고 이익이 안 되면 눈 감고 그런 건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설령 손해가 오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그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문제의식이 담긴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